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시는 그들의 모습은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힘을 사하시나니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있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외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또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참 축복을 받은 사역자이다,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다음에 오버플로잉 처치를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요즘 들어서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1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어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10시에 온라인으로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벌써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그래서 이 8명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가 올해 초에 세워졌지만은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정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한국에서 산 날보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산 날이 조금만 있으면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한 제가 맨 처음에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때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20년 전에는 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락다운이 되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 전에는 이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고, 그죠? 또 어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게 기억나시죠? 이게 전화선 그런 인터넷이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에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막 지방에서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오클랜드로 가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있었죠. 신학교에는 한국인으로 막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이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학교에 한국인들이 100명 막 이렇게 막 몰려들고 막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막 열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next, overflowing,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바로 어른의 세대, 이 장년의 세대와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2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읽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왜 어렵죠? 숫자가 많이 나와요. 저도 참 숫자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넘버스라고 합니다. 넘버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카운팅을 참 많이 해요. 각 이스라엘의 민족별로 몇 명인지도 카운트를 하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밤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 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큰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50명. 제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한번 먼저 보여주지 않고, 자, 이스라엘의 20명의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 몇 명이었다고 그랬더니 다들 멘붕이 된 거예요. 60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한번 듣고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숫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요, 이 시작 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한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3만? 네, 한 3만 명? 조금, 이제는 좀 넘었나요? 3만 명? 그 정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는 것까지도 아브라함 시대 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팅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군요. 그리고 출애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네. 뒤돌아서면 까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요,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14장 1절, 2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구절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게 맨 처음 40년을 뺑뺑이를 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명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막 성이 막 어마어마하고 여리고 성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버려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 원망과 또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분명히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우리 올해 이렇게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이 오버플로잉 처치로 보내주셨어요.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첫 멤버인 여러분, 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넥스트 오버플로잉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의 세대와 또 우리 작년의 세대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으면은 이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14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지 27절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한다, 원망한다, 원망한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떤지, 늘 감사하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맞잖아요. 여호수아. 그저께 본 말씀이에요. 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듣고 믿었어요. 그냥 소식만 듣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마치 요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보는 자들마다 그 지팡이를 보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자들, 구원에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예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뢰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도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다 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버플로잉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이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17절의 말씀에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 13 쭉 나아가다 보면요, 17절에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모세는 리더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리더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이런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시나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이전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이 Father's Day입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리더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힘든 시기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의 남편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정해놓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맹세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누구만 남겨놓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1세대인 갈렙,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전요, 오늘 이 말씀에요,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대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오버플로잉 처치의 이 작년의 세대가요,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다음을 오버플로잉, 넥스트 오버플로잉이요. 지금부터가 넥스트입니다. 오늘부터가 넥스트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같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넥스트 오버플로잉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